우리 로마서 16장 2절부터 5절. 로마서 16장 2절부터 5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제 그 이후로 마리아에게 문안하고 계속 편지를 로마서에 기록합니다. 오늘 전도학교인데요. 현장, 기도, 이정표. 우리 지난주에는 중직자들이 어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아서 로마복음화까지 응답을 받으면서 갔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나눴다면, 오늘은 그 여정을 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관점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의 열매와 그 하나님이 최종 이들을 사용한 과정들은 어땠는지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녁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바람 불고 비 오는데 얼마나 들어오실까? 그랬는데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은혜네요. 맨 처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받은 응답은 언약 기도의 시작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15개국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건하게 예배했는데 그 옆에 마가다락방에서 술 취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루살렘 성전도 가봤고, 그 자리죠. 이제 다 무너졌으니까. 거기도 가봤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이 정확하게 지금 거기서 관광지에서 여기가 마가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그곳이 마가다락방일 확률이 되게 낮아요. 그런데 아마 주택가가 그 근처니까 그 동네 어디일 거는 확실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 그 거리가 그렇게 많이 멀지 않아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네들은 모여서 예배를 했고, 그런데 뭔가 성령도 역사 안 하고 감동도 없고 그냥 종교적인 의식만 했고,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뭔가 하긴 했지만 허탈한 종교인처럼 그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서 술 취한 사람들이 120명이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들어봤더니 각기 자기가 있던 그 나라에,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일 거 아니에요. 유대인인데 흩어져 사업을 하던 사람들인데 각기 그쪽 나라의 언어로 막 사람들이 외국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술 취했구나 하고 가까이 가서 들어봤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우리가 때가 제3신이 술 취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요엘서 얘기를 하고 듣는데 너무 맞다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영접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주석이나 여러 가지를 봐도 되게 확률이 높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약에 거기에서 없었다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에
복음 가진 사람들이 먼저 모였어요. 그래서 많은 지역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개척한 지역이거든요. 에베소 지역이나 이런 데들은요. 근데 로마는 명확하게 써 있어요. 바울이 가기 전에 기독교인들, 복음 가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있었어요. 그런 걸 봐서 분명히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 나그네가 로마에서 지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받았는지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받았는지 그건 명확하지 않지만 많은 이제 주석을 보면 아마 예루살렘에 왔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확인할 방법은 없죠.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근데 분명한 건 로마에서 왔던 나그네를 통해서 아니면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받은 건 분명해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에서 시작했던, 로마에서 시작했던, 거기에서 시작된 이 15개국에 모인 그 제자들, 그리고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딱 부부만 있었을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같이 뭘 배웠느냐? 유대인들의 기도에서 메시아라는 언약을 붙잡고 하는 복음 누리는 기도를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기로 구약에 그렇게 예언됐었고 이 사람들이 토라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계속 공부하고 말씀 듣고 그랬던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창세기를 알고 여자의 후손을 알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인 거죠. 예. 그래서 언약 기도의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예, 분명히 성령 충만 받고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120명이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 사도들, 이 120명 중에 그 12명이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뭘 가르쳤느냐? 예수님이 며칠 전까지 살아계셨는데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이분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거를 말하시고 승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걸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맨날 유대인의 자기의, 율법적인 의, 맨날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거기서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절대로 사람들이 체험하지 않았던 예수님과 요엘서의 예언만 있었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이 말을 여기에서 들은 거예요. 15개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와서 거기에서 138을 들은 거예요. 그걸 가르침을 받고 이 사람들이 드디어 뭘 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 120명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전달한 거거든요. 예. 우리가 이걸 붙잡고 실제로 모였다. 380명은 가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믿어지고 약속이 붙잡아져서 너무 환경이 어려웠지만 이거 붙잡고 기다렸다. 열흘을 기다렸는데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다리다 보니까 열흘을 기다렸는데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더라. 너희들이 술 취했다고 하는 게 이거였다. 이거를 이 14절을 계속 기도 포럼으로 이 사람들이 간증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걸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간증했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래서 오순절 날에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근데 두 번째 절기인 오순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진짜로 받았다. 니들이 술 취했다고 보는 게 이거였다.
이러면서 이제 포럼을 한 거예요. 이 포럼을 어디서 한 겁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를 요 세 가지를 42절에서 포럼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진짜로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언약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르고 며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 바울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된 언약 기도의 시작. 여러분들이 뭐 다락방을 만났다, 내가 전도를 했다, 막 많은 분들이 다락방 하면서 증거가 있지만 또 다락방이 아니어도 꼭 우리 다락방만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도문이 열린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면서 성경적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반드시 기도한 사람은, 언약 기도를 시작한 사람은 기도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만남의 축복이에요. 반드시 언약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게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집니까?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요. 어디서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업이 같아서 만나게 됐는데 이게 바울하고 브리스길라가 업이 같아서 일하고 있는데 대화해 보니까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딱 통하는 거예요. 바울도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유대인으로서 예배드리다가 늘 갈급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언약 기도를 시작하게 된 사람이고 이 둘이가 사업 현장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런 현장에서의 하나님이 딱 예비한 만남의 축복들이 성령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열립니다. 열리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만남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산업은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죠. 이 시대에 장막을 만들었다, 천막을 만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서 그 시절을 봤더니 이제 텐트를 만드는 그때 사업은 보통 가정에 테라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건축은 너무 열악하고 그러니까 집 앞에 거기 더운 나라니까요. 그늘을 만드는 지붕 같은 역할, 우리 같은 그 비를 막는 지붕이 아니라 이렇게 앞에 그늘을 만드는 지붕 역할을 하는 거를 천막으로 했고 또 시장의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그 위에 천막을 했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로마가 확장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죽으로 된 천막을 썼고 뭐 이런 식으로 천막의 용도가 그 시절에도 다양했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천막을 깁는 산업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였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천막 기술자는요, 고급 기술이었어요. 왜냐하면 90% 이상이 농사나 목축의 그냥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천막을 혼자 기업어서 파는 수공업, 간의 수공업처럼 하는 그런 형태의 수공업이기 때문에 주로 그냥 자기 인건비 정도 버는 이런 거지 이게 사업이 될 만한 일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베베가 바느질해서 돈 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베가 하는 돈이나
아니면 천막 끼워봐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겨우 만들어서 누구네 시장 천막 만들어주고 이러는 거나 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인건비 버는 정도, 그 정도인 입장으로 하던 사업인 거죠.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사업을 하는데 로마에 집을 가지고 사업을 할 정도로 산업이 크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뉴욕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로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집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산업이면 인건비 버는 정도의 사업으로는 절대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이 그때도 그냥 저급 기술은 아니었기 때문에 중산층 정도가 하는 기술과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역사를 하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산업의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이 사람들이 같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정말로 이 복음을 자기네들이 만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를 끝내는 길, 그 다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길, 그래서 산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고 알아듣는 랩넌트들에게 전해야 될 그 눈을 가지고 회당으로 둘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사업하던 사람들이니까 어떤 눈까지 열렸냐면 황금어장 보는 눈까지 열린 거죠. 그러니 바울을 만났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산업과 복음과 전도 현장까지 함께 보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만남의 축복이, 그래서 바울을 만났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만남의 축복이 부부가 만나지기도 하고 이런 만남의 축복이 후대와 만나지기도 하고 이런 만남의 축복이 현장에서 만나지는 분들이 열리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기도의 열매예요. 그러면 이러면서 기도의 열매가 또 다른 차원으로 벌어집니다. 이 기도의 열매는요, 이렇게 그냥 만남의 축복 두 번째인데요. 케이스가 다르더라고요. 뭐냐면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아볼로를 만납니다. 에베소에 도착을 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전도하면서 에베소에 도착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제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언변과 지식이 훌륭했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도시냐면 세계 최초로 공공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그 당시에 수학이 발달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첨단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수학, 의학, 과학, 철학, 인문학 이런 것들이 엄청 발달됐던 시대 최고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와서 언변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냥 길에서 복음 전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을 이 아볼로를요 계속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응답을 간증했거든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뭐겠습니까? 돈 많이 번 거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난 거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하나님이 옛다, 내가 너에게 준 응답이다 하고 준 건 뭐겠습니까? 1, 3, 8, 14예요. 이걸 평생 사용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애들이 서울대를 갔고 그다음 내가 사업으로 뭐 몇 천억을 벌었고 내가 요즘에 막 뭐 건강이 회복됐고 다 응답 맞죠. 근데 다 없어질 응답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평생을 살으라고 최고의 선물의 응답을 주신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비밀이 진짜 믿어져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 누리라고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 그 응답을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문 시컨 열렸는데 나도 모르게 막 돈 응답 받은 거, 막 우리 애들이 막 이런 거 막 자랑한 그러면요 복음은 전달 안 되고 엉뚱한 거 들어갑니다. 그러니 아볼로를 만났는데 뛰어난 젊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한 지역에서 아볼로가 사역자로, 쉽게 말하면 부교역자죠. 아볼로가 들어가서 계속 바울의 개척한 현장을 아볼로가 사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기서 훈련받은 아볼로가 중직자의 도움을 받아서 13814를 배우고 중직자의 도움으로 엘리트인데 전문 사역자인 교역자로 헌신을 하게 되면서 평생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그런 만남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시작돼요. 그러니 바울을 만나면서 응답받은 그 시간표가 또 다르고 아볼로를 만나면서 후대의 엘리트 교역자를 세우는 그게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동현 전사님, 김성진 목사님, 또 어디 갔어? 주정희 전사님, 너무 귀하고 너무 엘리트예요. 제가 이렇게 살살살 건드려보고 물어보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해외를 가면 비행기 타기 전에 뭘 막 열심히 다운받더라고요. 그래서 나 무슨 웹툰을 다운받나, 뭘 저렇게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아.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논문을 그렇게 다운받아요. 그래서 가는 애도록 논문을 그렇게 봐요. 참 성격 좀 독특하다 싶거든요. 근데 성동현 전사님도 좀 극과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막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문제긴 한데 하나님 또 그걸 다 쓰시거든요. 뭐 주정희 전사님은 뭐 너무 귀한 엘리트고요. 김성신 목사님은 뭐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무튼 든든합니다. 뭐 그냥 척척척이에요. 진짜 엘리트거든요. 어쨌건 간에 부교역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름을 거론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분들이 내 인생에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 제가 조금 이렇게 좀 겸손한 컨셉을 가지고 살곤 하지만요, 되게 교만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컨셉도 교만한 것들이 질 줄 알아요. 그런 거 이해되시죠?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무 얘기나 홀랑홀랑 듣지도 않고요. 고집도 세고요.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스승이 별로 없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저의 스승이라고 이제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끝내는 나중에 야 나랑 같이 가자 끌어 당길 때 제가 꾸떡도 안 하는 거 보면서 이제 뭐 그랬어요. 많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정말 나한테 스승은 누구지? 인격적으로나 삶으로나 실력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나 정말 내가 이분한테 많이 배웠다. 이분 참 존경스럽다. 이러는 분이 몇 분 있거든요. 근데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목사님은 딱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중직자분들이세요. 이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원형 탈모되고 이러면서도 그 사업의 현장에서 막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인격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그걸 너무 자세히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 제가 은혜를 받는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저는 말을 잘 안 믿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그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 예.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말하는 걸 참았는지 이런 많은 과정들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배우고 싶다. 아, 여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부분들을 배운 분들은 다 중직자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의 부교육자들이 산업의 현장이 됐던 삶의 현장이 됐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지도자처럼 살기는 하지만 사실은 살아온 연수가 약하기도 하고 경험이 약하기도 하고 많은 게 약한데 하나님이 주신 건 은혜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올인하고 사는 은혜. 근데 많은 것들을 사실은 중직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심지어는 렘넌트였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요.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결국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라는 바울의 뒷부분을 감당하는 중요한 제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열매의 응답들이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 우리가 헌신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막 너무 여러분 응답도 아닌데 막 붙잡고 막 가르치려 들지 마시고요. 그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13814를 누리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니까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보니까요. 에베소의 집. 이게 뭐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러면서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때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썼던 장소는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 아니고 에베소에 쓴 일반 서신이에요. 그러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핍박받는 시절에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다는 건 인생 다 걸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손의 집 기억나시죠? 예, 문 열고 쳐들어옵니다. 그 시절의 교회가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그 동네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동네에 집을 가지고 있을 만큼 재력도 있었고 그리고 그 집을 자기네가 감수할 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셨겠어요. 말로 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한번 띵 낸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귀하지만 그게 다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시절에 이런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여정이 이정표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가는 그런 시간표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막 입으로 하는 것도 기도고 마음으로 하는 것도 기도지만 행동으로 하는 것도 기도거든요. 믿음의 선택.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멩이 던질 때 그 돌멩이 던지려고 나간 것 자체가 용기를 낸 게 아니라 기도예요. 영적 상태라고요. 이해되시죠? 그 영적 상태의 흑암이 꺾이는 거지 꺾일지어다 이런다고 꺾이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꺾어 보셨잖아요. 안 꺾이는 거. 그죠? 근데 안 꺾어도 꺾인다니까요. 어떤 상태냐. 그러니 현장의 기도의 이정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 지역에서 미션홈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맨 처음에 여기서 배웠던 기도가 뭔지, 1이 뭐고, 3이 뭐고, 8이 뭐고, 14가 뭔지, 오로지 기도한다는 게 뭔지, 오직 그리스도가 뭔지, 오직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오직 성령이 뭔지 이 비밀로 여정을 가면서 이 미션홈에 왔을 때는요. 풍성하게 전달할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의 집의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교회가 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의 집의 교회. 그러니 실제로 미션홈으로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갈 만큼 에베소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인생을 살았던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산업은 계속 문을 여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번에는요, 로마의 집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6장 2절부터 5절.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본인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에 집을 구입해서 교회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니까 작은 집이 아닌 거죠. 집을 구입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산업에 이제 인건비로 버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을 두고 천막을 대량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원래 이 로마 이 시절에는 상위 한 1%, 2% 이 정도의 사람들은 다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족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영주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측민입니다.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이 시절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굳이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을 몇 명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직종들이 있느냐. 그럼 뭐 여러 직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시절에는 많지 않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천막 깁는 자들이에요. 이게 중상층, 그리고 이걸로 산업이 이루어진 사람은 중상보다는 더 올라간, 그래 상류층은 아니지만 그 밑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로, 귀족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았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집을 사고, 로마에 살았던 사람이 다시 로마로 들어온 것이고,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고, 이러면서 로마에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응답들을 받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께 계속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놨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뭐 얼마나 목을 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절에는요, 로마 복음화가 되는 시절에 얼마나 핍박이 셌는지 아시잖아요. 그 시절에 목을 내놓을 만한 사건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회를 하는 것 자체가 목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울을 돕는다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고백이 선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뭘 알고 있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을 도왔다는 건 하나님의 흐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로마 복음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일에 하나님이 이 바울을 이만큼 쓰고 계시는구나. 그 일에 나와 내 산업이 이만큼 쓰임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선명하게 믿음에 답이 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로마에서 어느 정도 응답받았느냐? 산업인과 중직자로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서,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 집을 오픈한다고 사람들이 모입니까? 지교회를 하겠다고 집 연다고 무조건 사람들이 모이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 집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응답받았다는 건 핍박을 감수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는 건 절대 아무나 안 보냅니다. 로마가 복음화가 될 정도의 중요한 인물들이 여기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생명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명을 전달할 문을 하나님이 다 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녀가 있었다 이런 언급이 없어요.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국 갈 때 10원도 못 가져갔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도 10원도 못 가져가요. 저도 10원도 못 가져가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로 남기는 거거든요.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기든, 그죠? 뭐 아마 기업으로 남기든, 뭐 기금으로 남기든, 뭐 그런 식으로 남기든, 아니면 살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든, 그거죠, 당연히. 그거 둘 중에 하나면 아니면 없어요. 그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께 빛의 경제로 쓰임 받았던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실제로 기도 실천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나름 언약 붙잡고 움직이면서 뭐 응답도 있고 조금 아쉽다. 다음에 하나님 또 인도하시는 여정이 있네. 그러면서 그 다음 주 여정을 준비하고 뭐 이러면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기분 좋게 응답받은 사람들이랑 만나서 포럼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저녁에 되게 누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잠들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눈 딱 떴는데요. 여기가 어디지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아침에 눈 떴는데 지금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저께 분명히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잠들었는데 그런데 습관적으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복음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하고 777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도들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여기가 어디지? 그러면서 이렇게 몸은 쑤시지? 이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그랬어요. 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나? 그러면서 막 이러고 그리고 이제 복음 누리는 기도 제가 하던 기도대로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마귀를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그러는데 제가 껍데기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지 의미 있게 하나씩 똑바로 해야지. 다시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안 와닿는 거예요. 왜 이러지? 아니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은혜되고 어젯밤에 그렇게 감사하고 막 그러면서 역시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잠들었는데 그렇게 눈 감고 눈 떴는데 완전히 상태가 다른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딴짓을 했다고. 근데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영적 싸움 싸우는 거죠. 왜냐면 그리스도가 맞으니까. 그리스도가 맞는데 제 컨디션이 그리스도가 뭔가 이렇게 안 편안하게 믿어지고 있는 게 그게 저한테는 목사로서 오늘 살아야 되는데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는 기도를 하느라고 이제 신앙 고백을 다시 진지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면서 생각한 게 그리고 다시 회복돼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첫 번째 현장부터 들어가는데 얼마나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지요. 예, 그랬는데 그런데 아침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이 딱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헷갈릴 때 어떻게 될까? 헷갈린 상태로 하루를 다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만 그렇게 살겠어요? 네. 하나님 은혜 주실 때까지 그게 한 달이 되는 사람도 있고 6개월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기도의 비밀들이 정말 제대로 전달되고 제대로 누려지고 기도의 제목들이 정리되고 그래야 될 텐데 이거를 빨리 훈련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빨리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한 건 기도를 실천할 수 없으면 아무리 어제 밤까지 성령 충만했어도 오늘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를 수 있으면 내일은 좋아질 수 있느냐?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오늘 달라지면 그렇게 몇 개월도 가는 사람이 있고요. 예, 자기만 몰라요. 예.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실천하고 언약 기도를 실천한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응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검색을 해보면요,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 답을 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도응답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냐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내 요구사항이 이루어지는 거, 이걸 사람들은 자꾸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국어사전대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성경대로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성경대로가 아니겠죠? 성경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에서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응답인데, 국어사전에는요, 부름이나 하나님 하고 부름이나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물음이나 모르겠어요 이런 물음이나 거기에 응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건 안 돼, 어떤 건 기다려, 어떤 건 지혜를 주시고 어떤 건 믿으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내 편이 되는 게 아니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정확한 정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법적인 일도 전문인들한테 물어가면서 일을 처리하잖아요. 또 행정적인 일도 공무원들한테 상의해 가면서 이건 이렇게 작성해야 되고 이렇게 보고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도장 갖고 오세요, 다시 쓰세요 이렇게 주고 정확하게 했을 때 일이 되는 거잖아요. 뭐 부동산 계약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응해서, 우리의 물음이나 부름에 응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면 그것도 우리 좋게 너 좋으라고 주는 응답 말고, 그죠? 여러분 네이버 검색으로 물어봤는데 네이버 검색이 항상 나 좋으라고 답을 주는 답을 얻으면 그거 검색하겠습니까? 그거 틀린 답이 너무 많을 텐데. 듣기는 좋지만, 그죠? 그런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원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답으로 응답하세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죠? 내가 부름이나 물음을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답을 주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샤머니즘 개념으로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 무조건 내가 이득되게, 무조건 잘 되고 쟤는 망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 법정 갔더니 장로님하고 둘이서 재판 붙고 있는데 그럼 누가 이겨야 됩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예. 저번에 재판 거기 해가지고 제가 갔는데 저쪽에서도 목사님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거? 예.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반드시 정답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이건 하나님과의 축복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해서 답을 준다는 것, 그 답대로 내가 양보하기도 하고 그 답대로 그 길을 통과하기도 하고 그 답대로 승리하기도 하고, 예, 그 답을 믿는 게 축복인 거예요. 세 번째,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 팀 사역입니다. 드디어 이 비밀을 가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났는데, 내가 기도를 어떻게 배웠고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고, 그래서 기도팀 사역을 했는데 아볼로가 드디어 이 사람도 성령을 받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의 전도 제자들인데, 이 전도 학교에 오는 전도 제자들이 전도 이전에 기도를 팀 사역할 수 있을 만큼 내 기도의 이정표가 완전히 답이 나고 그 비밀이 있을 때, 그때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이 산업의 현장에 나가고 전도 현장에 나가고 세상 현장에 나갈 때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는 아이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시간표 속에서 기도의 여정을, 그리고 기도의 이정표를 그대로 응답받으셔서 내 기도의 시간표는 어디쯤 와 있는지, 그러면 조급하지 마시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됩니다.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그리스도 이름의 기도의 축복을 이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어지며 하나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셨듯이, 그리고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듯이, 하나님 전도자들과 제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도학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